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영광스러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결혼식에 다 가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결혼식의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조금 공통적인 그런 어떤 식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신랑 신부가 먼저 입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례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혼인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내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신랑은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면에 신부는 같은 질문이지만 아주 다소곳하게 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성혼 선언을 하시면 결혼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날을 향하여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죠? 무엇을 하나요? 밥을 먹죠. 네, 이렇게 결혼식의 끝은 이제 식사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이렇게 결혼식을 이어가듯이 언약식을 치르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식을 거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오늘 살펴본 24장의 이 말씀은요,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하셨죠?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독수리 날개는 보호와 또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광야에서 보호하셨죠. 이 기간은 우리가 연인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하자면 연애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나랑 살면은 평생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를 하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이 매력이 나오니까 그 얼굴에 보면 빛이 이렇게 막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나이가 들기는 했나 봐요. 그런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예뻐 보이고 귀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해보신 분들 어떻게 되죠? 속았구나. 연애와 결혼이 어찌 이리 다른 것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신가요?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주님께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첫 만남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깊이 체휼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말씀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는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그 긴 공백이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체결식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언약식에는 후손이 많아지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내가 그 이방 땅을 징벌할 것이고 그 너의 후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약속대로 이방 땅인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그들을 낮과 밤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나와서는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이렇게 열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추격해 오는 그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죠. 또 홍해를 건넌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고 업어서 인도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결코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어떤 시간과 공간과 그 어떤 분위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이것은 간단한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3일 길을 가고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물이 쓰냐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떡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다면서 모세와 다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죠.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고 놀라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산 기간이 무려 성경에는 430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향살이가 430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사실은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 바로를 찾아갔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애굽 왕이 더 노동을 가중시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 왜 이상한 짓, 쓸데없는 짓 했냐? 왜 애굽 백성들에게 우리가 미운 털이 박히게 했냐? 이렇게 하거든요. 이 미운 것이라는 이 내용들이 히브리어로 보면 향취로 의미가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나쁜 향기를 내서 우리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430년이란 이 기간 동안 스스로 살 방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최적화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삶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합리, 이 모든 것으로 이렇게 뭉쳐져서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때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더니 4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냈는데,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제시하는데, 이들은 사실상 그들의 구원이 반갑고 좋은 것이긴 했지만 그렇게 썩 그들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인도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은 이스라엘이 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고역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견고하게 쌓아왔던 자기 중심성,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되면요, 자기 의가 또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비판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거든요. 나와 다른 것은 뭐든 비판하게 되고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입에서 비판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보면 그 속에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내가 쌓아올린 그런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의, 이런 것들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 종살이 할 때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러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면 앞으로의 그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막았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의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19장까지가 3개월이 걸렸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의 자기 중심성을 꺾으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정말 복되게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그들을 더 깊은 언약의 관계로 초대를 하십니다. 19장을 읽어보면요, 연인 관계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봤지? 이제는 우리 연애 그만하고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프로포즈를 하듯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이 세 개가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잖아? 그러면 너희를 내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되었던 그들의 삶이지만 사실은 그 광야의 삶 3개월의 시간 동안 또 출애굽을 하는 그 모든 내용들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실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싸입니다. 우리가 아싸 할 때 그렇게 그 발음이 정말 그래요. 아싸 이렇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아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싸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를 드릴 수 있도록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언약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도록 동의 드릴 수 있도록 충분한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제안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우리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율례와 그리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장에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셨으니 이제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내용들을 20장부터 23장까지의 그 내용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단어로 조금 보면요, 제단, 종, 책임, 배상, 도덕, 공평, 절기 이런 내용들을 주시고 먼저는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십계명을 주시고 이러한 법률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특별히 23장 말미에 가면요, 23장 20절에서 33절의 그 말씀에 보면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 가나안 땅으로 드릴 거야. 그런데 너희 앞서서 내가 사자를 보낼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말에 순종해야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가면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고 나에게는 이렇게 해야 해. 이러한 말씀을, 언약과 또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듣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나 에스겔서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행동 양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런 내용들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출애굽기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기를 한 그 내용의 표현이 무려 8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권을 주시고 이것을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과 함께 산으로 올라오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모세는 지도자니까 당연하고 아론은 훗날에 대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의 역할을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 70인들은 우리가 여기 이 대표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11절에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덕망이 있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표자들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대표자들은 중턱쯤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오점이나 허점이 있으면 그것이 불타 없어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처를 취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다 전했어요. 계명과 율례, 이 모든 것을 다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19절 프로포즈 받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아싸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응답은 이스라엘이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식을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언약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언약서에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문화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보존토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서를 들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념하는 돌기둥을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사실은 이 당시는 제사 제도가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 창세기에도 보면 많은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런 모습이나 또 모세가 아까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안에도 제단에 관련된 그런 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아마 모세가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형태는 나중에 제사 제도의 전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훗날의 그 의미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번제와 화목제는 전적인 어떤 희생, 하나님 앞에서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피를 그 소를 잡아서 피를 두 군데로 나눕니다. 하나는 양푼에 담고 하나는 하나님의 그 제단 뿔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제단에 바르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은 피를 이렇게 찍어 바른다 이런 내용들은 생명과 관련돼 있거든요. 너희가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그 내용을 서약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죠? 백성 차례죠. 모세는 여호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싸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샤마라는 단어예요. 아싸는 행하다라면 샤마는 경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동사가 쓰였다라는 건 강조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의 엄숙한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양푼에 담은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여기서 백성에게라는 것은 백성 위에 뿌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출애굽할 당시 장정이 60만이었다라고 하면 백성 전체에게 모세 혼자 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백성 위에 뿌렸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세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장로 70인에게 뿌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효력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치도록 했던 것이죠. 피를 뿌리면서 모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성원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는이란 이게 감탄사거든요. 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원 선언을 하시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식이 체결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일까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언약 체결의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대표자들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으로 원래 못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손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까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이 경계를 늦추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안으로 그들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겐 누가 그 길을 여셨나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산에 올라가서 배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발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래를 보았더니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게 보였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할 길이 없어요. 그 베드로와 그 수제자 3명이 그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습을 감히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광경을 본 자들만이 그것을 알겠죠. 그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예배적 식사의 중요한 전형이 되게 되고 또 훗날에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신 그 내용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면서 잔치자리를 우리가 즐기게 되는 것이죠. 이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내산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시내산 언약은 수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이방 땅인 애굽에서 4대 만에 나오겠다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부 성취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라는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도 성경에서 읽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 이 언약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피로 언약은 성취가 되게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 말씀 이게 맞나? 왜 성취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초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은 쌍방의 계약이었죠. 그리고 생명이 걸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있나요? 우리는 늘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단 1%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 모든 언약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듯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말씀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잠만 자면 되지, 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면서 나 역시 안 되는구나, 나 죄인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축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그 대표자들이 하나님 가까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을 누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죠. 그것은 다 망가져 버린 그 잔치의 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잔치 자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고대하게 하시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 가운데서 기쁨으로 성찬의 기쁨을 누리면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됨의 그 복된 잔치를 누리면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맛보도록 교회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백성의 그 삶이라는 것은 담을 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은 담을 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를 그냥 나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네. 그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아싸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싸하고 대답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 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루어지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하여 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흑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이 새 언약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우리 안에 고난이 닥치지만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이 새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난 전사님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못한다고 했어. 너 이스라엘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내가 누구간데 저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주 섞인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그분 안에 있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그 다단한 문제들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한 일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새 언약 백성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언약은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형식적으로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우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자 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새 언약 백성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이 언약의 의미, 새 언약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번 한 주도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또 선교지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섬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나의 자기 중심성,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